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전 콘서트 태계 선생의 심통 성정도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성악 10도라고 태계 선생이 어린 선조한테요. 이제 노학자로서 선조한테 어린 임금이지만 제발 좀 정치 좀 잘해달라고 이걸 병풍에 이제 쓸 수 있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안동의 도산서원 가면요, 여기 병풍으로 만들어져서 있어요. 가서 한번 보시면 또 되고, 예, 그 중에 제6도입니다. 6번째 그림인데요. 제1도가 태극도라는 건데, 우리 조선시대의 우주관, 세계관을 담은 거죠. 천지 만물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태극도가 제1도죠. 철학적인 부분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태극도는 내년쯤에 한번 제가 다뤄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순수하게 중국 그림이죠. 태계 선생이 성악 10도에 넣기만 했지 중국 그림이고요. 이 그림 중에서 이 상도는 중국 학자가 그린 겁니다. 원나라 때 정복심이라는 학자가 그린 거예요. 그리고 요 중도 하도는 태계 선생이 그린 거고요. 이렇게 이 상중하 이 세 개를 그려야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요 정복심이라는 학자가 대단한데요. 이분이 그려놓은 요 그림 말고도 다른 그림들이 많은데 중국에서도 그림으로 이걸 표현하는 게 유행이어가지고요. 많아가지고 태계 선생이랑 경상도에서 좌파 우파 이렇게 좌도 우도 이렇게 나눠서 그 양대 세력이 되셨던 분이 누구죠? 남명조식 선생이에요. 당시에 나이도 같으시고요. 예, 그래서 근데 서로는 보신 일이 없대요. 생전에 만난 일은 없다는데 제자들 간에는 활발하게 교류하고 양쪽에서 다 배운 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 두 그룹들이 이제 동인을 형성하죠. 이 제자 그룹들이. 그래서 나중에 남인 북인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 제자 쪽이 남인, 남명 선생 제자 쪽이 북인 이러는데요. 그 남명 선생이 학기 유편인가 이런 책에도 꽤 상당수 그림이 정복심이라는 학자분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책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태계나 남명이나 많은 분한테 이제 영감을 준 학자인데요. 이분의 이 그림을 하나 정확히 이해해보고 먼저 순서대로요. 상도, 중도, 하도로 나갈게요. 메시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메시지면 굳이 중도, 하도를 안 나누셨겠죠. 태계 선생님이. 그래서 이 중도에서 담은 표현하고 싶은 거랑 하도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 이걸 하나씩 따져볼 텐데 먼저 심통성정이라는 말을 좀 한번 이해를 해야 이 그림 전체 그림이 이해되시겠죠. 예, 여러분이 이제 모를 게 아닌데요. 마음이라고 하면요, 보십시오.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조선 선비들한테 마음은 그러면요 무조건 두 단어가 같이 떠오릅니다. 예, 본성성자 성하고요. 여러분도 꼭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감정 정자 정하고요. 그럼 감정이면 우리 생각은 어디 들어갑니까? 예전에는 다 같이 씁니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엄밀히 나눌 때는 생각사자라든가 이렇게 많이 있죠. 생각사자, 뜻, 의자 이런 게 있지만 예, 감정 정자. 자 보십시오. 이럴 때는 의지, 지성, 감성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요. 이걸 다 통합해서는 정이라고 그래요. 재밌죠?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성과 정하면 인간의 마음은 끝나요. 그래서 이 정으로 대표되는 게 뭡니까? 희노애락이죠. 예, 희노애락이 감정을 대표하고 본성은요, 인의의지가 대표합니다. 이 정도면 지금 조선 성리학을 충분히 이해하신 겁니다. 핵심은. 예. 요 좀 설명을 더 드려볼까요? 예. 마음이 어떻길래 본성과 감정이 나눠지느냐? 우리가 항상 제가 그리는 방식으로 마음을 그려볼게요. 이 마음은 안에는 뭐가 있죠? 이 겉은 뭘까요? 예, 이제 가운데는요, 그러면 예, 참나가 있겠죠. 참나를 우리 이제 유교에서는 양심이라고도 부르죠. 제가요, 우리 유교 이랬다가 또 어느 때는 불교 강의할 때는요,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늘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전 철저히 지금 유교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나를 양심이라고 하고 에고를 이제 우리 생각, 감정과 하면 에고에다가 돌리죠,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이나 오감. 자,
제 강의를 오래 들으신 분은 이 정도 분석은 지금 머릿속에서 쭉 한번 지나가시죠. 이런 게 지혜입니다. 지금 이걸 정보로 알고 계시는 건 지식이고요. 이게 이제 자기 마음에 관찰할 때 실제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마음을 쓰실 때 이걸 알고 쓰시면 지혜예요. 그러니까 써먹을 줄 알면 지혜입니다. 지식으로만 있지 써먹을 줄 모르시면 지식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마음을 분석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예. 요거 좀 치울게요. 예, 이렇게. 자, 그러면 무슨 문제, 여기서 본성은 뭘까요? 본성과 감정. 그러면 대충 이쪽이 생각, 감정, 오감하는 에고 쪽이 감정의 영역일 것 같죠. 예. 그리고 이 참나의 세계가 우리 본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예. 그런데 유교를 이해하실 때 다른 이제 불교나 이런 데서요. 본성을 가져다 그냥 쓸 때는 이 용어는 원래 동양 한자 문화권에 쓰는 용어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불교를 수입할 때 번역어로 본성을 써버립니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참나한테도 본성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참나가 본성이라고 이해하시고 유교를 보시면 조금 뭐가 안 맞을 거예요. 유교는요 훨씬 단어 쓰는 게 더 정밀하거든요. 이 본성은 뭐냐면 참나의 속성을 말해요. 참나가 지닌 프로그램? 참나라는 것도요. 참나라는 것도 고도의 우주를 굴리는 신이죠. 예, 고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갖춘 존재라고 봅니다. 동양에서는. 참나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장 순수한 마음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본성이라고 하지 참나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동양에서는 이 본성은 속성이라고 보고요. 동양에서는 이런 양심이나 신이라고 불러요. 정신. 양심이나 신. 이 참나 자체는요. 자, 제가 이 참나를 쉽게 만나는 법을 말씀드리죠. 여러분 욕심이 아닌 순수한 마음이 참나기 때문에 지금 잠시만 이름을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잠시만 지금 이름 모르십니다. 존재하시는데요. 성함을 모르고 잠시만 존재해 보세요. 나는 또렷이 존재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지각불매. 지각은 어둡지 않더라. 순수하게 알아차리고 있는데 사려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 생각은 없는데 정신은 또렷한 상태. 이때가 우리 순수한 마음 참나겠죠. 그 참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요. 그 참나가 가지고 있는 법칙이 성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그래서 이 본성과 감정할 때는요. 우리 순수한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참나의 영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본성은 참나의 영역이고 감정은 에고의 영역이라고 아시면 되는데 참나를 그냥 성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교를 읽으실 때는 불교에서는 본성과 참나를 이렇게 같이 써요. 근데 유교에서는 약간 맛이 다릅니다. 아주 다른 건 아닌데요. 어떤 맛이라고요? 그 참나의 속성. 참나는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나요? 참나에는? 참나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 참나에 담긴 프로그램을 알겠죠. 우리 희노애락에 담긴 프로그램은 뭔가요? 희노애락을 보면 욕망이 충족되면 기뻐하고 욕망이 좌절되면요 슬퍼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죠. 우리 에고의 속성은 이래요. 에고의 속성 말고 이 참나가 지닌 본성을 진짜 본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고는요, 이런 이 에고의 작용은 이 감정의 영역에서 다루고 에고의 본성도 분명히 본성이지만 더 근원적인 우리 마음의 프로그램은요, 순수한 참나일 때 봐야 진짜 보인다는 겁니다. 오염되기 전에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프로그램이 뭐냐, 선천적인 프로그램이 뭐냐 했을 때 본성 그럽니다. 그래서 본성은요, 선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요 후천적으로 작동하면 후천적인 작용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희노애락이 일어나시는데 희노애락을 어떤 경우에 기쁨을 일으키고 어떤 경우에 슬픔을 일으키라고 프로그램이 돼 있겠죠. 우리 안에 어디에 돼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 본성이라는 겁니다. 참나에 이미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런데 희노애락을 일으키는 프로그램보다 이런 저차원적인 프로그램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프로그램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 있어요. 뭐냐면 인의예지. 자, 고차원, 저차원은 어떻게 나누냐면요. 우리가 에고, 여기까지만 내 자신을요. 우리 몸뚱이에 한정 짓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느끼는 그 프로그램하고요. 그 마음의 작동 방식이랑 우리 마음이 정말 순수해졌을 때 작동하는 방식이 같다면 좋은데 실제로는 다르거든요. 다를 때 어느 걸 더 우선시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그래서 더 우주적인 프로그램을 갖다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게 근원이고 그게 실제 우리 에고 속에서 작용되다 보니까 내 에고에는 뭐가 있냐면 에고에는 여러분 뭐 흔히 잘 이런 거 많이 분석해 보시고 하죠. 나는 무슨 별자리, 무슨 혈액형, 무슨 띠 해가지고 뭘 알고 싶으신가요? 내 에고의 기질이요. 사람 에고는요, 한 명 한 명이 다 틀려요. 그 에고가 가지고 있는 그 에고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의 작동 방식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안다는 거는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잠시 잊고 존재하시면요, 여러분의 에고의 기질로부터 여러분이 잠시 자유로워집니다. 그때는요, 뭐든지 될 수 있고 뭐든지 가능한 그냥 순수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마음의 작동을 보면요, 인의예지라고 관찰이 되는데, 이거는 관찰해 보셔야 알지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잠시라도 이름을 모르고 존재하시면요, 거기에서는 나와 남이 없죠. 우리 마음은 있어요. 이 참나라는 순수한 마음은 있는데, 이 참나, 양심의 마음은 있는데, 여기서 양심은요, 어떤 도덕적인 옷을 입히지 마시고요, 그냥 순수 마음이라고 일단 이해하세요. 순수 마음이 있는데, 그 순수 마음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이놈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순수 마음이 나 위하라고 하지 않겠죠. 순수 마음은 나와 남을 초월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에서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어도 제가 가슴이 아프고 놀랍니다. 이 순수 마음에선 둘러보질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사랑, 그리고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으니까 그 사람한테 뭔가 해로운 일을 하는 걸 꺼려해요. 정의. 그리고 그 상대방한테 뭔가 행동을 할 때 최대한 겸손하고 그 사람과 나와의 모든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하지, 그 사람 언짢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거기서 모든 에티켓이 나옵니다. 예절이 나오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판단해내고 있죠. 맞다 틀리다를 선명히 판단하는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워라, 예절을 지켜라, 정의로워라, 사랑하라라는 이 프로그램이요, 우리 마음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그거를 본성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나 더 드려보고 싶은데,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그릴게요. 보시는데 좀 불편하시지 않나 모르겠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 마음 중에 요놈이 참나라고 하죠. 참나라고 하면 참나에 새겨져 있는 요게 뭡니까? 요놈이 본성이라는 겁니다. 요놈은요, 이 참나 자체는요, 신이라고 하고 차라리 심이라고 해야 됩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양에서는 뭔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자기 마음, 그 의식에 대해서는 마음이라든가 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성은 언제 쓰나요? 그것이 지닌 성질. 그것이 뭔 성질을 지니고 있냐. 어떤 사람 보고 우리가 그러죠. 쟤 성깔 있네, 성질 있네, 뭐 성격이 어떻네, 이런 말 할 때 그 사람 자체는 아니죠. 성격은 그 사람의 작동 방식 아닌가요? 그 사람은요, 이 얘기를 하면 버럭 화를 내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을 못 견뎌해요. 그걸 보면 이런 상황을 못 견뎌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네 할 때 그 사람 자체는 아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작용 방식이랄까요? 그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과 작동 방식, 그런 걸 성이라고 합니다. 참나란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나를 건드려 봤더니요, 참나한테 불쌍한 걸 보여줬더니 뭐라고 그래요? 참나가 도와줘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참나를 가지고 영화 도가니를 보여줬더니 참나가 뭐라 그래요? 열받는다, 바로잡아라, 정의를 구현하라라는 명령을 해요. 그래서 참나가 정의롭다는 걸 압니다. 에고는 그때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뭐 내 일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열낼 필요 없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참나는 화를 내요. 또요, 참나를 가지고 우리가 또 어르신들을 만나면 참나는 좀 겸손하라, 좀 고개를 숙여라라고 또 우리 내면에서, 그래야 더 편하게 마음을 만드는 그게 있죠. 이렇게 참나는 우리 안에서요, 순수한 나는 이 상황에다 대보면요, 딱딱 떨어지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12판단 능력도 1 더하기 1은 2 했을 때 참나는 뭐라고 하나요? 지금 여러분이 욕심은 3이라고 우기고 싶어도 참나는 알아버렸죠. 1 더하기 1은 2가 참이라는 걸요. 맞다 틀리다라는 판단을 해냅니다. 이 참나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인의의지를. 그래서 꼭 왜 이렇게 나눠야 되냐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눴어요.
예, 조선시대 500년간 마음 심자를 똑같이 썼죠. 마음 속에 살아있는 본성, 속성과 마음 속에 이 마음이 밖으로 푸른색, 색을 띠고 표현된 감정을 구분했어요. 마음이 후천적으로 확 드러난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다든가 뭐가 답답하다든가 슬프다든가 희노애락이 확 드러나죠. 우리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금 관찰하시면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이야기예요. 이 전체는. 이 그림을 그림 잘 그렸네 하지 마시고 요게 하나하나가 여러분 마음의 지금 본체와 작용을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본체를 동양에서는 지금 성리학에서는 뭐라고요? 본성. 여러분 마음의 본질. 여러분 마음은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는지를 탐구하는 게 이 본성에 관한 학문이고요. 감정에 관한 학문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 식으로 마음을 실제로 쓰는지, 좋은 마음이건 나쁜 감정이건 아무튼 무슨 감정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건 다 감정입니다. 시공 속에서 뭔가 표현이 드러나는 건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의 프로그램이요. 이런 작동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본성 그럽니다. 이해되시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꾸 설명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보십시오. 이것만 구분하셔도 돼요. 본성과 감정만 일단 구분해 보십시오. 마음이라는 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본성과 감정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보십시오. 심, 통, 성정. 마음은 통합하고 있다. 본성과 감정을 통합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은 본성과 감정을 통합했다. 자, 상도를 한번 자세히 볼게요. 상도를 지금 요 그림 같이 보시면서 보십시오. 상도 먼저 설명드릴게요. 상도를 이해하시면 방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요 전체 그림 또 뜨죠. 전체 그림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상도, 심통, 성정 이거는 원래는 심통성, 심통정 이렇게 본 그림엔 그러게 돼 있는데 태계 선생이 이 부분만 수정했어요. 요게 더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본래 이게 중국 원나라 성리학자가 그린 건데 심통성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은요 성과 정을 통합한 거다. 그러면 이 본성은 본체, 감정은 작용을 상징하고요. 요즘식으로 우리가 에고에가 부리는 거죠. 감정은 요즘식으로 설명하면 참나가 가지고 있는 본질. 예. 그러니까 참나랑 직결되어 있는 얘기죠. 참나와 본성. 여러분의 본성은 이누에이지입니다. 이게 성리학식 사고예요. 여러분의 본성은 뭡니까? 이누에이지. 여러분 감정은요? 감정은 이누에이지처럼 딱 네 개로 떨어지게 있습니다. 감정은 희노애락이요. 딱 외우세요. 감정은 희노애락. 본성은 이누에이지. 예,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조선 선비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잡혀 있으면 대화가 안 돼요. 본성은 이누에이지. 희노애락도 본성이 있지 않을까요? 기쁨을 일으키는 본성, 여러분 안에요.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의 본성이 있으니까 기쁨이 일어납니다. 뭔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고 안에서 명령을 안 하면요. 명령어가 들어있지 않다면 어떤 상황에는 기뻐해라, 어떤 상황에는 슬퍼해라 이런 명령어가 없다면 여러분은 기쁨과 슬픔을 일으킬 수가 없겠죠. 희노애락도 본성이에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본성이 있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본성을 추적해 봤더니 희노애락은 에고가 일으키는 작용들인데 그 작용의 근원을 갔더니 결국엔 이니지드라는 거예요. 이니지가 뭡니까? 오행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오행의 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도 오행의 좀 더 저차원적인 표현이거든요. 오행의 고차원적인 표현이 이니에지고 저차원적인 표현이 희노애락이에요. 희노애락은 한 에고가 이제 부리는 거잖아요. 이니에지는요, 우주적인 마음이거든요. 늘 사랑하고 정의롭고 조화롭고 지혜롭고 한 건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느 철학이건.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이해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본성으로 들어가자면 희노애락도 사실은 본성에서 나온다. 이 부분까지도 이제 얘기를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도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희노애락의 감정은 사실은 다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본성 중에 그런 희노애락을 일으키는 본성보다 더 고차원적인 본성이 뭐라고요? 내가 나라는 거를 잊었을 때, 이기심을 내려놨을 때도 존재하는 내 마음이 신인 속성은 하느님이랑 하나예요. 그래서 인내천
그 천도교에서 말하듯이 하늘님이랑 하나인 내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부리는 본성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일 고귀한 본성이겠죠. 그래서 그 맹자에도 보면요, 모든 일이 본성 아닌 게 없지만 군자는 그런 저차원적인 걸 본성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욕망이나 희노애락 같은 거를 본성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 더 고차원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동물들도 표현하는 수준의 그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본성을 표현해 가지고는 인간으로서 잘 살았다고 못 한다는 겁니다. 예, 하느님의 본성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래서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본성의 영역이 있고 감정의 영역이 있는데, 이 본성과 이 본성을 정확히 알면 우리가 이 감정을 쓰는데 어떻게 이런 동물 수준을 넘어선 좀 더 고차원적인 감정을 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구하는 건데 보십시오. 적연부동 성, 가미수통 위청해서 성과 정을 일단 구분해 놨습니다. 이 지금 본성에다가 무슨 설명을 더 붙였냐면요. 이건 주역에 나온 거고 지난주 토요일 날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요적자입니다. 고요적자. 그럴련자. 그럴련자를 갖다 이렇게 붙이면요. 그러하다 이렇게 됩니다. 고요하다. 고요해서 부동. 움직일 동자. 고요해서 적연. 고요해서 부동.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게 참나죠. 그 참나의 속성이 본질이 본성이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만 고요하게 텅 비게 하시면 거기에는 그 상태가 그대로 참나 상태고 거기에는 뭐가 선명히 드러날까요? 여러분의 본성이요. 인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자, 지금은 선명하게 안 드러났다는 게 뭘까요? 내 거 챙기고 있는 마음에는 인의지가 선명히 안 드러나는데 적연부동 마음을 고요하게 했더니 거기서는요. 사랑과 자비가 계속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좀 실제로 하시면요. 명상 좀 하고 나서 명상 상태가 유지되는 한에서는요. 마음이 되게 자비롭고 넓어요. 우주가 다 나랑 둘이 아닌 것 같고 남들을 보면 막 눈물이 나고 잘해주고 싶고. 그런데 이 명상 상태가 싹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에고가 강해지면은 전혀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나 분리하냐 유리하냐만 따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자꾸 좁아지니까 넓혀놓고 우리 본질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에서 탐구하는 본성은요. 인간이 지닌 가장 고차원적인 본성을 말해요. 그래서 아까도 저차원적인 본성도 있지만 고차원적인 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본성을 아시려면 적연부동해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서 가장 고요하게 내면에 그 본질로 존재하는 게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은요. 자, 느낄 감자입니다. 느껴가지고 이건 접속사예요. 느껴서 그래서 느끼고 그래서 뭡니까? 마침내 숫자고요. 통한다. 마침내 통해요. 호련히 뭔가의 사물에 감흥을 해가지고 탁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요. 뭔가 발동을 해요. 알아내가지고 뭔가 좋은 거면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욕망을 품고 만났는데 감흥이 있었는데 불쾌한 거면요. 싫어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천차로 벌어지죠. 그래서 에고의 세계에서는 가미수통으로 우리 감정이 발생하고 그 감정도 결국은 자 보십시오. 인간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행동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선천적인 프로그램, 우리의 선천 프로그램이 에서 이 감정은 절대 벗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자, 이 말도 같이 알아두세요. 심통성정, 마음이 성과 정을 통합한다라고 하듯이 또 이 말도 유명한 말입니다. 성발, 대리자, 성발위청, 이것도 알아두세요. 본성이 발동하면 감정이다. 성발위청, 정은 다른 게 아니고요. 본성이 밖으로 드러나면 정이다. 여러분 안에 본질로 있던 게 현상으로 드러나면 감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고 생각하는 건요. 여러분 본성에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드러나서 판단을 하신 거고요. 여러분 안에 사랑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뭐가 드러납니까?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 동정심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안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는 그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그 마음이 탁 드러나면요. 정의로운 어떤 정의감이 나타나서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화가 나고 바로잡고 싶고 하는 겁니다. 나라도 가서 막 바로잡고 싶으시죠. 이런 그 의협심이라고 하죠. 이 의협심할 때 이 정의
정의, 이 의자를 쓰는 게요. 이게 정의감이에요. 의협심. 의협심이면 이거죠. 보십시오. 의협. 워낙 정의로워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정의로운 마음으로 협객이라는 게요. 사람이 큰 사람이어가지고 양옆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인자를 빼도 뭐 원래 원 의미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협객이라고 합니다. 협. 그러니까 내일도 아닌데 난리치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와이프는 아주 불행하죠. 남의 일에만 그렇게 그냥 정성을 들인다 하고. 이런 분들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양심 때문에. 이분들은 양심의 희생양이에요. 양심이 이런 수호지심이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예요. 바로 막 민원 걸고 이러신 분들 있죠. 남들은 참으라고 해도 나는 못 참다고 경찰 부르고 막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막 바로 잡으려고 너무 마음이 분주하신 분들. 이분들은 사실은 양심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도. 그렇죠. 그분들 안에 이 본질적인 프로그램이 정의로우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그런 감정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가지고 인간을 무슨 심리학 요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해 준다, 뭐 컨설팅을 해준다, 뭐 카운셀링을 해준다 이렇게 하시지만 이 양심을 모르고 카운셀링 하면요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저 내면에서는 프로그램이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열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일을 봤을 때 저 안에서 근원적으로 우주가 화를 내는 게 내 감정으로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몰라요. 왜 이런 감정을 내가 갖게 됐는지.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2가지 근원이 나옵니다. 여러분한테 불리해서, 여러분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해서 나타나는 감정이 있고요. 희노애락. 근원적으로요 우주에게 유리하고 불리하다 해서 나오는 이니지라는, 그 이니지에서 바로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은요 우주에 유리하고 우주에 불리하고의 그 마음이에요. 관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요 제가 어떤 감정을 내는데 여기 우리 모두에게 좋아서 기쁜 마음 내는 거랑 저한테만 좋아서 기쁜 마음 내는 건 좀 틀리죠. 같은 기쁨이지만. 이해되십니까? 감정이, 어떤 감정은 같은 기쁨인데 우리나라가 잘 돼서 기뻐요. 그 감정하고 내가 누군가는 피를 받고 희생을 했지만 내가 큰 돈을 벌어서 기쁜 거랑 기쁨은 같은 기쁨 같은데 분명히 질이 다르죠.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 그림을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껴지는 그 감정을 정확히 이해 못 하시면 여러분은 마음 공부를 하실 수가 없고요. 여러분 마음은 영원히 평안을 올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공식을 모르면서 여러분 마음을 함부로 이렇게 건드시면요.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어요. 억지로 그 거짓, 위약으로 대충 마음을 이렇게 달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이 마음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지금 그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에는 이런 감정의 영역, 밖으로 발산되는 영역이랑 그 안에 프로그램의 영역이 있다. 이 2가지가 있다. 이 정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본성에 프로그램 된 게 뭐가 돼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본성 옆에 참나를 같이 그리는 이유가 본성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죠.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본성은 여러분의 가장 순수한 양심이요. 참나가 지닌 속성이라고 그랬죠. 이 참나는 에너지일까요? 원리일까요? 진짜 어려운 얘기로 들어갈게요. 성리학을 우리 이기론이라고 하죠.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이는요 뭘까요? 원리죠. 기본적으로 원리이기 때문에 요놈은 정보입니다. 기는요 에너지예요. 자, 요 2가지만 하시면 이기론은 다예요. 정보와 에너지. 정보와 에너지밖에 없어요.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연구해도 우주에는 정보와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고대 우리나라 선비들이요 500년 전부터 정보와 에너지로 우주를 분석하는데 달인들이에요. 태계는 뭐라고 이제 봤습니까? 이제 특히 태계만이 아니라 이제 율곡이나 다 똑같은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중도 하도 가면 이 에너지 정보까지 얘기가 더해져요. 일단은 여기는 간단하게 어떤 얘기만 드릴 거냐면 마음이라는 거는 원리와 에너지가 같이 있겠죠. 여러분 마음도 에너지예요. 지금 물질만 에너지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우주관에 존재하는 건 다 에너지예요. 존재하고 살아있고 작동하는 건 다 에너지예요. 원리는 뭡니까? 그렇게 작동하게 잡아주는 정보를 말해요. 그렇죠? 예. 정보가 있어야 에너지가 돌아가겠죠. 자, 보세요. 요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원래 이거 요거였죠. 수정란이요. 수정란에 에너지만 있죠. 그런데 여기 에너지만 있었다면은 어떻게 작동을 못 했겠지만 정보가 있었어요. 유전자 정보가 있어서 어떻게 작동합니까? 요 놈이요. 이렇게 쪼개지고 하면서요. 어떤 세포는 자라고 어떤 세포는 수축하고 이게 귀신같이 정보가 다 있어서 작동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 이렇게 모양이 갖춰지면서 귀가 만들어지고 손이요. 어떤 이 세포들은 자라고 이 세포들은 죽어요. 하나하나를 다 그러게 만든 겁니다. 기가 차죠. 여기서 조금만 실수가 나도 지금 여러분의 몸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세포 하나가 그 세포에 이미 정보가 선명하게 들어있죠. 이 기론을 이해하시려면 수정란을 꼭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 덩어리인데 거기에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양에서 이 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심의 영역, 신이 있어요. 예. 결국 신도 쪼개면 또 이 기로 쪼개지지만 이 신을 언제 신이라고 하냐면 이 수정란이요. 이 정보와 이 에너지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정보와 에너지 사이를 이어주는 게 신입니다. 정보대로 그 에너지를 계속 변화를 시키는 의사결정을 해가고 있거든요. 수정란이요. 이쪽을 귀를 만들까 이쪽을 눈을 만들까 다 판단해서 하죠. 뭔가가 판단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의사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몸도요. 땅구멍 열고 닫고 의사결정을 다 하고 있죠. 예. 그거를 정보랑 에너지라고 분석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이 정보의 정보가 에너지에 변화를 주는 측면을 신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성리학에서는 그렇게 봐요. 이기, 신 이렇게 해서 이 철학의 큰 주제들이 나오는데 특히 리 아니면 기로 봅니다. 그런데 이 신도 하나의 기예요. 그런데 이 신은 뭡니까? 예, 보이지 않게 작용하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사실은 이 신이거든요. 동양 철학에서 특히 성리학에서 여러분 마음은 그대로 신이에요. 정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정신. 예, 정신이란 말은 더 중요한 말입니다. 정밀할 정자를 써서 정밀한 신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정신은 아주 정밀한 신이에요. 그 신에는 리기가 다 들어있겠죠. 정보가 있어요. 그 신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이제 만들어 갈지, 수정란 하나를 어떻게 인간의 몸 만들 때까지 이렇게 이끌어 나갈지 정보가 다 있고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원리에서 끝없이 에너지의 세계에 영향을 주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면서 이 에너지를 리드해 갑니다. 이걸 신이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요, 예,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은 사실은 이제 기죠. 신도 기인데 이 기가 의사결정 능력을 갖췄을 때 신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기가, 에너지가, 분명히 에너지가 자기 안에 정보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거친 에너지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해내는 에너지로 작동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정신 그럽니다. 여러분도 호흡하면 밖에서 에너지는 들어오지만 의사결정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호흡한다고 뭐 마음이 불어나고 이러는 건 아니죠. 이 마음은요, 또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이 신에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이 신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본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 마음이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원리적인 측면을 본성 그러고요.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이미 기를 가지고 있죠. 원리랑. 이 기가 거칠게 표현되면 정 그럽니다. 왜 거칠게라는 말을 쓰냐? 이 기 자체는 되게 신비한 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보실 수 없죠. 마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는요, 되게 맑은 기인데 이 기가 이제 희노애락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뭔가 거칠게 자기 존재를 드러낼 때 우리 기는 되게 이제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거칠어진 형태로 드러날 때 우리가 정 그럽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지만 요 정도만 들어두시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본성과 감정을 통합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는요, 목기 중에 제일 뛰어난 거를 갖고 있어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주로부터. 여러분이요, 누구나 다 받고 계세요.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참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참나의 세계에는요, 목기운 중에서 아주 상질의 에너지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목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엔 또 불기운 중에 제일 뛰어난, 아주 뛰어난 우수할 숫자죠. 우수한 기운을 갖고 있어요. 또 금기운 중에 가장 우수한 걸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각 에너지 중에 오행의 에너지가요, 여러분의 참나에는요, 가장 우수한 상질의 에너지로 여러분 참나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욕망을 비우고 마음을 적연부동 고요하게 했을 때 그 마음, 순수 마음에는요, 오행의 에너지 중에 가장 상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니에지를요, 퍼펙트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자, 에너지가 있으면 반드시 정보가 있습니다. 목기운 중에 제일 뛰어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구예질이 사랑할 수 있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는 하드웨어를 말해요. 하드웨어. 기의 세계는 하드웨어고요. 리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소프트웨어는 되게 좋은데 하드웨어가 딸리면 어떨까요? 구동이 안 돼요. 그런 경지를 동양에서는 누구를 말하냐면 동물이나 식물들이요. 이니에지의 원리는 정말 우주가 다 똑같이 갖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하드웨어가 좋지 않으면요, 표현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성리학에서는 여러분은 누구나 사실은 최고의 하드웨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인간은요, 동물은 뭔가 기운이 치우쳐 있다고 그래요. 성리학에서. 근데 인간은 온전하다는 얘기는요, 인간은 누구나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 성실을요,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잠재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다 공평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사랑의 원리, 공경의 원리, 이 마땅 의자거든요. 어떤 일을 합당하게 처리하는 원리, 구별별자는요, 옳은지 그른지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원리, 그리고 늘 성실하는 원리, 이 5가지 원리를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인 이상에는요, 동물은 못 되지만 인간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원리와 정보를 갖고 있는 여러분 마음 안에 원리에 이미 그런 좋은 정보가 있다면 이 에너지도 아주 뛰어난 에너지라고 했죠. 제가 왜 이런 일반 감정의 에너지랑 구분했냐면요, 마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는 되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욕망만 좀 쉬고 계시면 순수 에너지의 최고의 하드웨어의 최고의 소프트웨어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요, 희노애락을 확 드러내버리면요, 거친 에너지가 일어나면서 가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에너지가 만약에 탁해진다면 표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한정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이 뭔가 욕심이 나가 이미 마음이 통했다면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가 드러나지 않겠죠. 이 원리라면요. 그 원리가요, 구현되고 싶어도 여러분 욕망이 탁 일어나가지고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뚫고 드러나면 다행이고요. 욕망이 확 일어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욕망을 밀고 나가면 상대방한테 피해가 가니까 참자라고 하면은요, 그 원리가 다시 드러난 거고, 만약에 그 원리가 차단당해버리면 거친 에너지에 쭉 끌려가 버리면 여러분은 이제 욕망에 그냥 빠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은 본성과 감정을 통합한 존재고, 여러분의 이 마음은요, 아주 양질의 최고의 에너지와 최고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마음이 실제로 에고의 세계에서 작동하다 보면 에너지가 저차원적으로 작동해가지고 이제 이 감정의 영역에 오면은요, 선악이 갈립니다. 선한 감정일 때도 있지만 악한 감정일 때도 나와요. 남한테 피해를 줄 때도 나오고, 남에 대해 불쌍하다 하고 좋은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하지만 본성에서는요, 이니에지가 선명하게 여러분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원리도 있고요. 정의라 무엇인가를 밖에서 배울 필요가 없는 게 정의의 원리도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정의의 원리가 뭐로 있나요? 제가 어떤 사람이랑 친구랑 그 하숙집을 얻어서 방을 같이 썼다고 치죠. 그러면 둘이 딱 방에 있으면 어떤 원리가 작동할까요? 시키지 않아도 저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라는, 민폐 끼치지 말라는 원리가 작동하겠죠. 왜냐? 나도 피해 당하기 싫기 때문에요. 서로 간에. 이 신기합니다. 인간 둘이 존재하면 둘 사이에 법칙이 이미 법칙이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법칙이 딱 등장해요. 그 원리가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하는 원리가 있다라는 게 정의의 원리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어떤 증거가 분명한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옳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원리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적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랑의 원리, 우리 모두가 사실은 본래 하나라는 거,
예, 서로 영향을 안 주고받을 수가 없죠. 이 현상계 차원에서도 영향을 주고받고요.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마음이 쪼개지기 전에는 나와 남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순수 마음 상태에서는 나와 남이 없죠. 우리가 내 이름을 잊고 존재할 땐 나와 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에서 차원에서 보나 우리 현상계 차원에서 나와 남이 갈렸다고 하더라도요. 나와 남이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 남을 공경하라는 원리는요. 남을 존중해주지 않고 내 주장만 폈을 때는 전체 조화가 깨져버린다는 그런 원리도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늘 성실하게 굴러가야 된다는 원리도 있어요. 이 성실은요 별거 아닙니다. 요 네 가지가 늘 성실해야 된다는 원리도 같이. 동물은 어떨까요? 에너지가요 모자라서 저런 원리가 있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하드웨어가 딸려서 구현을 못하니까 우주도 뭐라고 안 해요. 그걸로 이들이 집 짓고 살면 참 잘한다. 우주에서는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들 간에 그래도 종족 이어가면서 서로 간에 사회 이뤄가면서 그 정도 사는 게 용하다는 건데 인간한테는 더요 바란다는 겁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인간은요 노력하면요 이니에이지를 끝내주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니에이지를 끝내주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내가 그게 오늘은 아니다 하고 참고 계시는 거지 분명히 안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게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랑 틀려요. 훨씬 훌륭한 에너지와 정보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자 아까 거기는 뭐였습니까? 미발위성. 이런 훌륭한 마음이 발동하지 않으면 본성이고 이것이 마음의 본체다. 우리는 고도의 에너지와 고도의 원리를 다 갖고 있는데 본성일 때는 언제를 말한다고요? 그게 작동하지 않을 때. 적연부동, 고요할 때 여러분 안에 프로그램이 제일 선명하게 여러분 안에서 프로그램은 선명한데 마음은 아직 작동하지 않은 상태. 그때를 본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본성을 알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고요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조금 더 작동하지 않게 왜 작동을 해버리면요. 거친 에너지가 일어나 버려요. 하드웨어가 이제 거칠어지면요. 작동하면서 이거 무형의 우리 마음은 무형이잖아요. 거친 에너지가 일어나 버리면 그 마음이요. 우리 마음을 다 오염시켜서 원리가 우리 안에 있는 고도의 이니에이지 원리가 드러나는 걸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적인 잡음도 없게 마음을 고요하게 해놓으면 그때 우리 마음의 본성을 제일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건 해본 적이 없고 남한테 잘해준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하면 그건 아무개의 마음이죠. 아무개의 에고의 마음은 그 말이 맞지만 그 사람이 내가 잠시 우리 학당에 오셔서요. 아무개인지 잊고 존재해 보십시오 하면은 적연부동 고요하게 있어버리면 거기에는 요 소프트웨어가 작동 안 할까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있으면 거긴 나와 남이 없고 사랑의 원리가 작동해버려요. 나와 남을 하나로 보게 되고 조화롭고 공경의 원리, 지혜롭고 선명해요. 조금도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 또 뭡니까? 정의의 원리, 남한테 피해줄 리가 없죠. 정의롭고 사랑과 예절, 지혜가 가득 찬 성실한 상태의 마음이 근원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 버려요. 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아무개인 나로 돌아오면요. 그 사람의 고질적인 습관, 고정관념, 그 사람의 뭐 이렇게 욕망들이 다 자기 둘러싸겠죠. 그러면 다시 이 에너지가 거칠어지면서 구현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이게 아주 저차원적으로 표현됩니다. 이니에이지가 밖으로 표현될 때 저차원적으로 표현되면 희노애락이에요. 예. 사랑해야 되는데 두루 보편적인 사랑에서 되게 개인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요. 희노애락 중에 그 하나인 사랑.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제가 이런 그림도 자, 다시 성이 발동하면 정,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그린 적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본성에서 참나 차원에서 있는 속성이요. 인, 의, 예, 진대. 요게 우리 에고 차원으로 드러나면 어떻다고요? 보십시오. 이너지가 별게 아니라 에너지가 이렇게 발산하는, 밖으로 드러나는 사랑과 예절로 드러났다가 정의, 불의를 끊으면서 안으로 갈무리 되면서
지혜, 판단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수축되는, 에너지가 팽창되고 수축되는 이 음양에서 안 벗어나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고가 가진 프로그램도 뭐에서 안 벗어납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발산될 때는 기쁘다가, 한참 발산될 땐 즐겁다가, 에너지가 쪼그라들면서 분노했다가, 아주 슬퍼하다가, 예. 요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이 감정은 또 다르게도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희노애락만 가지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만약에 뭔가 이 조건에 맞는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기뻐해버려요. 또 이 조건에 맞는 에너지를 이렇게 수축시키는 이 현상이 일어나면 분노한다거나 더 수축되면 슬퍼져 버리는. 이해되시죠? 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사실은 보십시오. 이 모두가 오행의 원리일 뿐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니에지의 원리예요. 더 고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한 에고 차원의 얘기고 이건 우주적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더 고차원적이죠. 근원적으로 오행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행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랑도 할 수 있고 사실은 기쁨도 갖는 거고요. 오행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정의로울 수도 있고 그게 분노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비슷하죠. 사랑은 보편적 사랑인데 여기에 희노애락 7정을 얘기하면요. 여기에다가 사랑의 자가 여기 붙어요. 애오욕. 미워할 오자가 여기 붙어요. 그러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죠. 보편적인 사랑이 개인적인 사랑으로 바뀌고 에고의 차원으로 오면요. 보편적인 정의가 에고의 차원의 미움으로 드러나요. 이건 증오하다는 뜻이거든요. 분노와 증오. 이해되시죠? 저차원적이라는 거. 근데 같은 원리라는 것도 아시겠죠? 한 소프트웨어예요. 하나의 원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을 이니에지를 본성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제일 근원적인 프로그램이고 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하드웨어의 차이에 따른 이 소프트웨어 발현 정도도 볼 수 있습니다. 요 기랑 어떨까요? 이 마음, 에고의 마음도 에너지고 참나도 에너지인데 요 기는 근원원자 원기라고 합니다. 되게 맑은 기고 이거는요. 예, 더 후천적인 기겠죠. 일단 선천기, 후천기로 나누면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드웨어가 끝내준다는 겁니다. 참나는. 그래서 이니지가 자유자재로 드러나는데 후천 세계에 오면 여러분의 에고가 기질이 천차죠. 기질이요. 맑은 사람이 있고 탁한 사람이 있고 예, 잡박할 박자, 잡스러운 사람이 있고 순수할 숫자, 청탁, 수박이 갈린다 그래요. 이 에고의 기질에 따라서 이런 희노애락의 발현이나 욕망의 발현들이 천차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근원적인 소프트웨어는 이 순수한 상태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도 여러분이 마음이 고요하면은 마음의 본체에는 이니에지가 끝내주게 발현될 수 있게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 고요하게 먹더라도 이런 말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냥 욕망 안 품고 있더라도 내가 봤을 때 내 마음 별로 못된 것 같더라. 나는 별로 성질 안 좋은 것 같더라. 그럼 이거는 뭘까요? 마음이 그냥 분명히 내 감정이 발동 안 되고 있으면 요게 선명해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때 내 마음 봤는데 성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 할 때는 그건 이런 근원적인 본성을 얘기한 게 아니죠. 그때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에고 차원의 얘기죠.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에고 차원으로 가만히 있는 거랑 순수 참나로 존재하면서 느끼는 본성이랑은 그렇게 틀려요. 내 에고는 평소에 내가 감정 안 내고 있더라도 별로 내 성질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성질이 확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양반들은 지금 자꾸 마음이 고요하기만 하면 이렇게 이니지가 다 갖춰져 있다고 하느냐. 내 마음이랑 다른 것 같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길 가다 불쌍하신 분 보면요. 사랑의 원리가 튀어나와 버려요. 여러분이 하신 거 아니죠. 이번에 그 미국에서 지하철 사건으로 한인 분 돌아가셨는데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한국인은 뛰어들었죠. 그냥 그 이수연 열사 그분이 뛰어들 때 이게 시키지 않았을까요? 양심이 시키니까 들어갔지 에고로 어떻게 거길 들어갑니까? 뻔히 죽을 것 같은데 거기를 못 참고 들어간 마음은 뭘까? 여러분 옆에요. 여러분이 물놀이 갔는데 꼬마애 하나가 지금 힘 빠진 채로 물로 떠내려간다고 치면 그 담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지금 당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데요. 여러분 에고는 걔가 사실은 죽건 말건 예
아유 내일 아니다 하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놀라게 하나요? 이게요. 저 사람과 너가 둘이 아니다. 사랑해라는 안에서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깜짝 놀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여러분이 못 따르면요. 수호지심,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자책하게 돼 있어요. 이런 마음이 싫어서 우리는 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 같아서 첫째로. 애 하나가 떠내려가는 게 내 새끼 같고 나 같고 그래서 놀래서. 마치 나인 양 여기고 첫 번째 감정이 통하고요. 이런 일을 그럼 욕망이 한번 또 막으려고 그래요. 야, 너 그러다 죽어 했을 때 그러기에는 너무 이게 아닌 마음이 찜찜한 그럼 수호지심이 작동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양심이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은 에라 모르겠다고 뛰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한 해마다 계속 나오죠. 익사사고 보세요. 자기 애도 아닌데 뛰어들어서 구하다가 애는 구하고 본인은 힘 빠져서 죽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럼 그 뛰어들 때 마음은 이 원리가 아니고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안에도 이게 잠복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튀어나올 조건이 안 돼서 못 나왔지. 왜냐? 평소에 여러분의 에너지가 늘 에고로 살다 보니까 요 에너지 때 접속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쉬고 적연부동 고요하게 하시면 그러면 이 순수 참나의 영역에 접속하시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은 에고로 살아가니까 희노애락의 속성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하듯이요. 여러분이 참나로만 존재하시면요. 인의의지가 당연한 게 돼요. 이해되세요? 입장을 바꾸시면 인의의지가 당연한 게 돼요. 제가 이런 비유 잘 들죠. 차가운 쇠공으로 존재할 땐 차가운 소리만 해요. 근데 일단 달궈진 쇠공은 불같이 움직입니다. 자기가 쇠공이라는 사실을요.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이미 뜨거워 죽겠는데요. 불덩이가 돼버려요. 여러분 에고는 차갑기 때문에 차갑게 작동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참나를 찾으시고 인의의지의 마음 더 고차원적인 에너지에 접속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은요. 인의의지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인의의지 아닌 걸 보면 못 견디게 돼 있습니다. 그러겠죠. 이 원리상.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차원적인 에너지랑 접속하면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이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끌려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깨어있지 않으신 게 문제지 깨어있는 마음에는요. 즉 이 참나와 접속하는 마음을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에고의 세계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마음을 깨어있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나의 이해관계만 따지는 그런 속성으로만 움직이다가 저차원적인 프로그램으로만 살아가시다가 마음을 한번 돌이켜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이런 거친 탁한 에너지들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 않게 에너지 차원대를 한번 쫙 올려봤더니요. 선한 마음이 막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이 커지고.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경험하시지 않고는 절대 이런 성리학이라든가 이걸 이해 못 하십니다. 이거 전국 대학에서 성리학 공부 안 하는 데가 없고 이거 지식으로는요. 누구나 들으시면 알아요. 실제 하는 분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조선시대도요. 이거 실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나라가 그렇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못 다스려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문은 이상적인데 왜 안 되느냐? 이걸 실제로 마음에서 이거 인의지가 돌아가는 분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파도 안 되는데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이걸 만약에 등한시해버리면 다 그냥 이렇게 살자는 거지 않습니까? 인의지 떼고 살자 하고 달려온 게 한 200년 돼요. 세계가. 근대화되면서요. 한 200년 이상 인의지 떼고 달렸어요. 전 세계가. 다 살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내 이익만 추구하면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달려온 지가 한 200년 되니까 지금 숨이 막혀서 못 살 것 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차원 기능을 꺼내서 쓰실 수 있는 분이 그리고 그런 나라가 앞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500년간 이것만 판 역사가 있어요. 한번 파보실만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발이정 밖으로 드러나면 감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마음의 작용인데 희노애락 안 적고 이것만 적었죠. 사단지 인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 보면 무슨 마음이 드러나요? 측은한 마음이 확 터져 나옵니다. 또 이 안에 공경하라, 남과 조화를 이루라라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형이나 이제 어른들 대할 때 내가 어떤 적당한 언행을 맞추게 되죠. 그 상황에 사양지심이 나타나요. 그리고 정의로운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불의를 봤을 때는 내가 잘못한 거건 남이 잘못한 거건 부끄러울 수 미워할 오. 이때 미워하면 아까 이 칭호랑 다르죠. 한자는 같지만 여기 칭호는 되게 희노애락 애호욕에서의 이거는 개인적인 칭호고요. 이거는요.
양심의 부끄러움입니다. 양심적인 부끄러움, 양심적인 미워함, 양심적인 증오, 공분이 일어나요. 잘못된 걸 보면.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생기고 성실지심이 나타나는데 결국 이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요.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요. 자,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끝단자라는 거는요. 예, 끝단자는요. 보십시오. 땅에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돼서 자라나죠. 식물이 이렇게 자라다가, 그쵸? 자라다가 위로 이렇게 솟아 나온 겁니다. 요게 지금 끝단자입니다. 그쵸? 요걸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이게 똑바로 뿌리가, 싹이 섰다고 설립자 써서 이게 끝단자입니다. 싹이 뿌리를 두고 이렇게 땅 위로 살짝 삐져나온 걸 단이라 그래요. 그럼 이걸 실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서라고 이걸 이제 단서라고 부르는데, 아니면 끝단자 그럽니다. 끄트머리라고. 자, 이게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냐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고 위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요 작은 싹이, 실마리가 이렇게 자라면 나무가 되겠죠. 나무가 될 단서이기도 하고 또 뭡니까? 속에 뿌리가 들었다는 거에 단서이기도 합니다. 요놈 봐라, 싹이 난 거 보니 요 속에 뿌리가 있겠네. 아시겠죠? 요 놈을 추적해 가면 뿌리에 도달하겠네 할 때, 사건의 실마리를 찾았다 할 때 실마리도 되고, 또 이놈을 잘 키우면 큰 나무가 되겠네 할 때 그 단초가 되기도 하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인의 단서라는 얘기는요, 성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안에 인의 원리, 여러분한테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원리는 안 보여요. 이런 우리 마음 안에 이 고차원적인 속성은 안 보여요.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그 단서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나한테 사랑의 원리가 있다는 단서를 보여주십시오 할 때, 당신 길 가다가 지하철에 누가 떨어져 있는 거 보면 측은하죠. 길 가다가요, 지하철도 아니더라도 길가에 누가 추운데요, 길에 누구 주무시고 계시면 추에 취해서 측은하죠. 여러분 안에 사랑이 들어있다는 단서입니다. 그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요 감정을 잘 키우면 사랑을 끝내주게 하겠죠. 예, 그러니까 밖으로도 사랑을 크게 실천할 단서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본성의 사랑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단서이기도 하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밖으로 드러난 감정은 측은지심. 자, 좋은 것만 적었고 희노애락은 안 적었어요. 정복심 그 선생이 그려놓은 그림엔요,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부분만 확장해서 그린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인의의 좋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성에서 그대로 감정으로 나오면은 이 본성이 좋은 본성에서 나오는 감정은 측은, 사양, 수호, 시비, 성실지심의 좋은 감정만 나온다 하고 되게 뭐죠? 좋은 얘기만 해주셨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좋은 마음이 안에 인의의 원리가 선명하고 이게 밖으로 터져 나오면 사랑, 정의로움, 뭐 분별 능력, 공경심 이런 게 끝도 없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좋은 부분만 얘기해 줬어요. 이해되시죠? 예, 좋은 부분만. 그래서 근데 여기 칠적 얘기를 안 했죠. 희노애락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태계 선생이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내가 거기까지 좀 설명을 해야겠다. 자, 미리 한번 짚고 갈게요. 만약에 여러분의요, 인의의지의 마음이 안에서 팍 터져 나왔어요. 이 참나의 세계에서 여러분의 참나가요, 어떤 불쌍한 사람 봤더니 참나의 세계에서 확 마음이 움직이면서 내 그런 거칠었던 에고가 온데간데 없고 순수한 호연지기가 터져 나오더니, 아까 이 원기가 호연지기, 유교에서는 호연지기라고도 합니다. 호연지기가 안에서 팍 터져 나오니까요, 인의의지의 마음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이 막 터져 나왔어요. 이때 희노애락은 어떤 의미를 작용을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길 가다가 어떤 불쌍한 분을 봐서 안에서 양심이요, 사랑하라, 도와줘라,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부끄러운 짓이다 하고 소리를 외칠 때 그 희노애락의 감정은 이 사단의 마음에 비해서 세력이 어떨까요? 개인적인 희노애락은 온데간데가 없겠죠. 그런데 희노애락 자체가 없진 않겠죠. 뭐냐면요, 그 사람 도와주면 너무 기쁘고, 그 사람을 도와달라는데 옆에 누가 무시하고 가면 열받겠죠. 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나, 분노할 수도 있고. 이해되십니까? 희노애락은요, 여기 말하지 않아도요, 사단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단이 홀로 작동하지 않아요. 반드시 희노애락하고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에고는 희노애락일 뿐이기 때문에, 에고는요 반드시 희노애락이기 때문에 사단이 드러나더라도 에고가 느끼는 거잖아요. 나의 자아가
감정으로 느끼는, 아까 마음이 발동한 게 사당이었잖아요. 마음이 고요했던 마음이 발동했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 에고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에고가 이렇게 숭고한 마음을 느낄 때는 그 에고는 뭡니까? 차가운 에고가 아니고요. 불타는 에고예요. 불타는 에고이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더라도요. 이런 사단을 지지해주는 감정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은 아예 빼버린 겁니다. 희노애락은 얘기할 필요도 없다. 왜냐? 그냥 격가지지. 이니지가 그대로 드러났을 때는 희노애락은 격가지지 큰 의미가 없다. 희노애락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때. 그래서 희노애락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사단 7정 간의 관계를요. 지금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사단이 전면에 드러날 땐 7정이 있어도요. 뭐라고요? 사단이에요. 사실은. 측은지심을 발현됐을 때 분노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다고요. 감정적으로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제일 크다고요. 만약에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 공분하고 있을 때 그게 만약에 그 공분이 해결되면 기뻐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감정이 오겠죠. 누가 그걸 안 들어주면 서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오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이 정의를 구현하고자 지금 마음에서 작동했다는 거죠. 우리 에고에서. 그래서 우리 에고가 불타버리면요. 사실은 지금 7정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7정이 차가운 세공이 7정 희노애락이라고 했을 때 불타고 있는 희노애락이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리드되는 희노애락은요. 사단과 하나입니다. 사실. 그런데 희노애락이 더 리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내가요. 남 뒤통수 쳐가지고 한 100만 원을 갖다가 어떻게 몰래 챙겼어요. 너무 기뻐요. 하늘이 날 도와주는 것 같고. 자, 이건 진짜 개인적인 감정의 희노애락이라 사단 띄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감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태계 선생이 감정의 좀 전반을 얘기하고 싶어서 일단 정복심 선생이 해놓은 순수한 마음에서 소프트웨어가 그 에너지와 소프트웨어가 우리 안에 있다가 에너지가 작동하면서 고차원적인 방향으로 호연지기가 이 고차원적인 에너지가 압도해가지고 이 차가운 세공을 불타게 만들었을 때 감정을 본 거고요. 자, 그 감정을요. 똑같은 상황을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는 이 상황이랑 이 중도는 사실은 같은 상황이에요. 중도는 희노애락만 더 넣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거랑 같은 상황이에요. 중도는요,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리기, 원리와 에너지가 합쳐져 있다. 우리 마음은. 통성정, 성과 정을 통합한 게 우리 마음이다. 이해되시죠? 지금 합리기, 통성정 이해되시죠? 주일신, 해만화. 한 몸뚱이의 주인이 되면서 여러분 몸은 누가 움직이나요? 마음이요. 한 몸뚱이의 주인이면서 만 가지 변화를 다 가출했답니다. 다 갖추고 있다. 마음 하나가요. 온갖 짓을 다 일으켜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 다 마음의 움직임일 뿐이었죠. 몸뚱이는 거들 뿐이지 이 마음이 여러분 몸뚱이를 끌고 갑니다. 합리기, 통성정, 주일신, 해만화. 요걸로 마음에 대한 우리 선비들의 입장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자 보십시오. 허령지각. 텅 비고 텅 비어있지만 신령하게 지각 알아차리고 있어요. 텅 빈 알아차림이 여러분 마음입니다.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건 에너지죠. 정보가 알아차리진 않겠죠.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허령지각의 에너지는 뭡니까? 참나를 말하죠. 텅 빈 알아차림 그러면 참나죠.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에너지를 말해요. 그 에너지가 오행 중에 제일 뛰어난 에너지라는 겁니다. 목기 중에 뛰어난 에너지, 금기 중에 뛰어난 에너지. 최고의 에너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사랑하라 명령어 있고요. 정의로워라 명령어 있고요. 예절을 지켜라. 주의랑 조화를 이뤄라는 얘기입니다. 예절이라는 건 질서와 조화로 번역하시면 돼요. 꼭 어떤 그 옛날식 예절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대마다 예절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절이 뜻하는 바는요. 질서와 조화예요. 어떤 조직이 사람은 모여 살아야 되는데 모여 사는 사람들 간에 어떤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살잖아요. 질서와 조화를 지켜라 남들하고. 그러니까 겸손해란 말도 되고요. 또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하라. 요 소프트웨어가 다 깔려있고 허령지각. 지금 마음은 작동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본성을 말하기 때문에요. 이건 본성이에요 지금. 자 여기입니다. 여길 그려놓은 거예요. 본성 똑같죠. 인의의 의지가 있는 여러분 마음의 가장 순수한 영역. 아직 에고로 작동 안 했어요. 그럼 에너지도 끝내주겠죠.
근원적인 호연지기, 순수한 원기 상태에서 고도의 하드웨어와 고도의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참나예요. 참나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성이고요. 본성이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에 순수한 딱 원리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명상할 때는 그렇게 자비로울 수가 없죠. 우주가 나 같아요. 우주 굴리는 공식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사랑과 우주 전체를 하나로 보고 늘 정의로운 판단을 하면서 옳게 어디로 우주가 가야 될지 선명하게 알고 있고 늘 어떤 질서와 조화로 우주를 경영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느님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고를 조금 더 부리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마음이랑 하나예요. 성리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놈 일단 움직여서 보십시오. 이 본성이 성이 발동하면 뭐가 된다고요? 정으로 발동해버리면 그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마음 참나가 보십시오. 취기품 중에서 내가 받은 기질 중에서 지연 본성만을 지금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에고 띄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내가. 에고 떼고요. 기품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받은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그 부분 하나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좀 이해를 도와드리게. 이게 에고겠죠. 에고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작은 마음이에요. 남하고 나를 지금 가르는 마음. 남하고 나는 지금 달라요. 그 마음이 에고고요. 여기는요, 나하고 남을 같이 보는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참나의 영역인데 이걸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근본본자, 그럴련자, 본연, 갈지자, 마음심자, 본연지심 그래요. 순수한 참나. 이 상태에서는 지금 보십시오. 저겁니다. 저걸 그려놓은 거예요. 인, 예, 의, 지의 프로그램이요. 활발하게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참나에서는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까요? 참나에서는 이미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 조건만 갖춰지면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하다고 터져 나와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참나가 돌아가고 있는, 참나가 졸고 있는지 모르지 않나요, 지금? 참나가 졸고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물어보세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참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면에서. 1 더하기 1은 2. 맞다라고 하죠. 쉬지 않아요. 참나가 졸고 있으면요, 판단을 못 할 겁니다. 옳고 그름을 못 따질 텐데 선명히 알아요. 이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들으면 그냥 알아요. 자, 그런데 기질의 마음에 오면 갈려요. 보십시오. 기질이라고 하면요, 에너지와 진료인데, 진료는 좀 더 무거울 중자, 무거운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요거는 가볍다고, 요거는 좀 더 물질적인 영역이라고 이해하시고요. 이건 좀 더 에너지적인 영역. 이놈들 간에도 이렇게 밀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뭔 차이냐? 요거는 뭔가를 아는 건 더 맑은 에너지가 처리하고, 우리 마음에서 얘기입니다. 에고 중에 뭔가 실천하는 거는 무거운 에너지가 처리한다고 봤을 때, 자, 보십시오. 반을 잘라서 반은 탁해요. 반은 탁하다고 봤을 때, 자, 이건 주자학적인 용어입니다. 에너지가 맑은 거를 청이라고 하고, 에너지가 이렇게 혼탁한 거를 탁할 탁자, 탁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쓸게요. 청탁. 그리고 이 진료가 맑은 거를 쌀미자 이거, 자, 그 뭐죠? 예. 쌀미자에 그 뭐죠? 순수하다 할 때 수자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얼룩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무늬가 있는 말은 얼룩말이죠. 잡박하다. 청탁 수박 그럽니다. 청, 탁, 수, 박. 여러분 기질은 성리학에서는 이 네 가지예요. 자, 여러분 기질이 어떤가 볼까요? 이 이니에지를요, 이니에지 중에 지적인 부분, 선악 판단은 되게 잘해요. 옳고 그른 걸 보면 금방 알아요. 청적입니다. 봤는데 사리 판단이 잘 안 돼요. 탁적입니다. 옳은지 알면요, 이니에지 중에 이제 뭐죠? 이니에지 중에 이거는 지,
십이지심이라고 여러분 아시기 쉽게 십이지심 그럴게요. 행쪽은요, 남을 불쌍하게 하는 것도 자기를 그 잘못된 걸 봤을 때 분노하는 거, 그 다음에 남한테 양보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요거를 유교에서는 이걸 양지, 이거 양능 그럽니다. 배우지 않아도 안다고 그래서 양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양능. 왜냐, 참나가 이미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잘 따지는 타입이면 청쪽입니다. 잘 못 따지면 탁쪽이에요. 남 불쌍하게 잘 여기고요. 남한테 양보 잘하고요. 남한테 뭔가 잘못된 걸 봤을 때 울컥해하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수쪽이고, 그걸 잘 참으시면 탁쪽이에요. 박쪽이에요. 이리씨 이걸 잘 못해요. 예, 이런 감정 처리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박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질입니다. 이니에지가 이 여러분의 순수한 참나의 영역에서는 고차원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질을 안 따져요. 여기는 맑은 에너지. 아까 뭐라 그랬죠? 오행 중에 목기운 중에 뛰어나고 금기운 중에 뛰어나고 최고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니에지가 풀가동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그대로 돌아가는데 밖으로 나오면은, 그런데 우리는요 반드시 에고를 거쳐서만 감정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요 차가운 세공이고 이게 불씨라면 차가운 세공을 거쳐서만 우리는 밖이랑 만나요. 그러니까 밖을 여기 A 에고를 여기는 불타고 있는 부분이죠. 청수는 이쪽은요 싸늘한 부분. 이거를 불로 표현하자면 여기는 지금 불타고 있는 영역들이에요. 뜨거워요. 자, 그러니까 성인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성인은 누구나 본성은 다 훌륭하기 때문에 성인은 기가 맑고 질이 정순한 사람을 우리가 성인 그래요. 반대로요, 이쪽은요 아주 사이코패스급의 소인입니다. 선악도 분별 못하고 절대 하지도 않아요. 절대 남 좋은 일은 안 해요. 이해되시죠? 우리는요 사실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섞여 있죠. 왔다 갔다 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니에지를 잘 확충을 하면은 사단을 확충합니다. 십이지심 확충 뭡니까? 옳은 걸 옳은다고 하고 틀린 걸 틀렸다고 하고 자명한 걸 좋아하고 찜찜한 거를 제거하면은 십이지심이 드러나면서 탁이 자꾸 지워져요. 이 마음은 고정된 게 아니라 이 유교의 기질론은요 그런 애니어그램 같이 고정된 기질론이 아니에요. 지워져요. 탁이 청으로 바뀌어요. 알면 알수록. 뭐가 옳은지 분명히 알면 알수록 바뀌어요. 이거는요 못하던 걸 오늘 하나라도 측은사양 수호를 하나라도 양보도 처음 해보고, 오늘 처음 남도 좀 ARS도 눌러서 도와줘보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요 잡박하던 질이 바뀌어요. 맑게. 그래서 성인이 돼요. 성인 되는 거는 동양에서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게 근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바깥에 이 에고가 가지고 있는 이 하드웨어 차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워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나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너무 좋아서 소프트웨어랑 밖은요 저차원적인 부분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도의 그런 마음, 참나가 작동하면 감정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질 중에, 기품이라는 건 기질이에요. 지금 기품 중에서도 본성만 지적했다. 뭔 얘기입니까? 요거 지금 전혀 안 따지고 요것만 얘기했다는 겁니다. 본연의 본성만. 자, 여기 본연지심이라는 거 지우고요. 이게 지금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누예지가 본성이라는 겁니다. 본성, 최고의 본성, 여러분의. 이건 또 괜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요 원이 참나고 참나가 가진 최고의 속성, 이누예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거기서 감정이 발동하면은 감정이 어떨까요? 지금 이 중에는 본성만, 선한 부분만 얘기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 부분은 보지 마세요. 탁한 쪽이랑 잡박한 쪽을 보지 말고 이쪽으로만 우리 마음이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니에지가 그대로 튀어나오겠죠, 밖으로. 이니에지가요, 밖으로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사단의 마음이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이 밖으로 그대로 튀어나오고, 희낙, 희노애구,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사랑, 증오, 욕망이요. 이건 칠정입니다. 7개를 따질 때 여러 가지 따지는 방식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 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이 칠정이 황제내경 같은 데 가면 이 칠정을 또 다르게 따져요. 자, 여기 동양 철학에서 대표적으로 칠정을 거론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칠정이 희노애구, 애오욕이 밖으로 터져 나오면 칠정이 되는데, 사단 칠정이 터져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아까 본성 순수한 것만 얘기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사단이 위주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사단을 가운데 그려놓은 게. 사단에서 같이 따라 나오는 이 희노애락 애고욕, 뭐죠?
희노애고 애호역은요. 선악이 갈리는 그 낌새에 있어서 선일변도만 얘기했다. 선으로만 얘기했다. 아까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림만 살짝 바꾼 겁니다. 이니에이지를 안으로 집어넣고 이니에이지가 밖으로 터져 나올 때 사단이 위주가 돼서 나오니까 자 보십시오. 남이 불쌍해가지고 기뻐하고 남이 불쌍해서 분노하고 남이 불쌍해서 슬퍼하고 남이 불쌍해서 너무 두렵고 그 사람 죽을까봐 남이 불쌍해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남이 불쌍해서 잘못된 걸 보면 화가 나고 남이 불쌍해서 뭔가를 더 좋은 상황을 욕망하게 되면 러브하우스 지어줘야지 막 이런 것도 욕망 아닙니까? 근데 같은 욕망인데요. 그 불쌍한 사람 집이라도 하나 지어줘야지 하는 그 욕망이랑 나 살자는 욕망이랑 다르죠. 이해되세요? 아까 거기다가 7점만 더 보탠 거예요. 상도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중도는 상도랑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되 7점이 빠졌다 해서 7점만 그려놓은 거예요. 혹시 오해할까 봐요. 아까 그림을 보고 아 희노애락은 없어야 되는구나. 인간이. 사단만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까 봐 아닙니다. 7점은 같이 곁다리로 가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한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경우는 사단하고 7점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러니까 이 참나에서 그대로 나온 마음, 도심이라고 그럽니다. 양심, 밖으로 나타난 양심인 사단이 주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사실 때는 이런 욕심이 있더라도 거기 안에서 다 껴가지고 같이 돌아가지 욕심이랑 양심이 싸우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전혀.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에고이다 보니까 당연히 갖게 된 정도지 이 근원적으로는 이거 희노애고 애호역은 에고니까 느끼는 거죠. 이것도 욕심들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대야적이잖아요. 분노도 대야적이고, 그쵸? 여러분이 막 그 대선 주자들 후보 이렇게 토론하시는 거 보고 울컥하실 수도 있고, 이게 뭐 나 잘 살자고 드는 감정은 아니시죠. 뭔가 나라 걱정에서 나오시는 감정들은요, 대야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감정이랑 누가 내 거 가져가서 화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대야적인 감정이고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도는요, 똑같아요. 합리기, 통성정, 주일신, 해만화한 이 마음에 자, 그런데 이니지 신을 위로 돌려보내고 본연, 기지를 나눴어요. 청탁, 수박을 나눴어요. 청탁, 수박. 허령지각의 참마음, 한마음인 참나인 건 알겠는데 저 말은 뭘까요? 이건 지금 감정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본성인데 왜 저렇게 본성에다가 청탁수박을 써놨을까요? 여기다가. 에고의 차원에 있는 청탁수박을 왜 본성에다 써놨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보십시오. 저 기질지성이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성격이에요. 본연지성은 순수 이니지만 주장하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요. 누구나 이 기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질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기질의 제약을 받고 있는 기질성도 있다는 걸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기질은 청탁수박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내 성격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성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리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측은지심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뭔가 장애가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부해 나가는 본성이에요. 에고가 가진 본성. 두 가지가 다 본성이기 때문에 한 그림에다 두 개를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성본일, 그래도 성은 본래 하나라는 입장입니다. 유교는. 최고의 프로그램 원래 하나예요. 그냥 이니에지 하나인데 보십시오. 청탁수박이랑 이니에지가 우리 참나 차원에서 두 개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참나 차원에 이니에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고 차원에 내려오다 보니까 청탁수박이 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은 하나인데 요놈이 우리의 에고는 기질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에고 차원에서의 기질의 본성도 분명히 인정은 해야 되지만 이게 더 고차원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은 본래 하나지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채 우리가 에너지 속에 기질 속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이 갖게 됐다. 우리가 에고를 갖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본성이 둘로 갈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다. 이해되시죠? 원래는 이니지 하나뿐인데 이게 보편적 사랑이 개인적 사랑으로 보편적인 징후가 개인적인 징후로 이렇게 변질되면서 에고의 세계에 내려오면서 희노애락이 이 청탁수박에 따라서 희노애락 속에서 이니지를 표현하는 정도가 이렇게 투명하게 잘 표현해내는 기질도 있고 확 막힌 기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이 둘로 갈렸다. 그래서 이놈이 성발위 다음에 뭐가 오겠죠? 성발위 정이요. 성이 발동하면 정이 되니까 자 이놈이 발동해가지고 정이 됐는데
두 개를 나눠서 그렸습니다. 사단이 있고요. 최근 사양 수호 12지심의 사단과 희노애고 애호욕의 칠정이 갈린다. 왜 이 세 개에서는 갈렸을까요? 자, 여기가 이제 사단 칠정론의 핵심입니다. 그 앞에는요, 사단만 그동안 설명한 거예요. 칠정도 사단을 도와주는 칠정으로만 설명했는데, 지금 여기 오면요, 이제 뭐가 갈리냐면요, 보십시오. 요게 유명한 얘기인데요. 요거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혹시? 교과서 이거 외우셨어야 됐을 텐데요. 이발이 기수지랑 기발이 이승지. 태계 사단 칠정론은 그냥 요겁니다. 이발이 기수지. 이기 이원론이니 뭐 이런 거 할 때 지금 이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율곡은 이기 이론론이에요. 율곡은 이발이 기수지를 허용 안 해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원리가 정보가 먼저 발동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소프트웨어죠. 원리. 이니에지의 원리가 발동을 해서 에너지, 여러분의 감정이 뒤따른 경우. 여기서 기 그러면요. 자, 사실은 여기에도 기가 있죠. 좋은 기 아까 가졌다고 그랬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태계 선생, 특히 태계학파는 율곡학파랑 틀려요. 율곡학파는요. 이걸 둘 다 중시해요. 어디다 적어야 되나? 자, 이 부분 다 지우고요. 자, 여러분의 마음을 분석할 때, 자,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생겨먹었다 보니까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뭐랄까요? 지금 우물이 있고요. 우물이 있는데 꼬맹이 하나가 뛰어들어요. 갑자기. 그리고 여기는 지금 또 뭐가 있을까요? 요렇게 해야지 요즘 돈 표시죠. 너무나 많은 돈이 있어요. 자, 이 두 개를 봤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요걸 봤을 때요. 측은지심이 튀어나오겠죠. 칠정보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데 희노애락이 놀래요. 놀래고 막 희노애락은 같이 가는데 초점이 희노애락에 초점이 있지 않고 이니에지의 인내 마음이 확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보니까 이거는요, 이니에지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에고가 작동해서 튀어나와요. 에고가 좋아해요. 요 두 마음을 가르고 싶었던 겁니다. 태계 선생님은. 그래서 참나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거는 원리가 발동하고 에너지가 뒤따르고, 즉 기쁨과 놀램, 분노 이런 게 뒤따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저기서 이발 기수는요, 원리는 참나를 말하고 기운은 에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신다. 참나가 먼저 발동하고 에고가 뒤따르는 경우, 참나가 사랑해라 해서 사랑이 터져 나오면서 그 사람을 그 감정이 뒤따르는 경우랑 반대로요, 기발이 에고가 먼저 발동하고 참나가 거기에 타는 경우. 돈을 봐서 확 일단 좋았어요. 와, 내가 가져야지 하다가 근데 이거 내가 가져도 되나 이렇게 뒤늦게 이니에지가 뒤따르면서 이니에지가 그걸 조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발이 이승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두 실존적인 상황을 분석한 거지 이거 나쁘고 이거 좋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굳이 이제 사단을과 칠정을요 한번 또 갈라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양심이요. 요걸요. 욕심이요. 욕심이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양심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에고의 차원에서 달라진다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게 사단 칠정론이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게요. 참나는 발동했는데 에고가 안 따라주면 이것도 사단도 틀어지고요. 이거 보십시오. 욕망이 발동했는데 거기 참나가 타지 못하면요. 욕망으로 끌려가 버리겠죠. 그럴 때 칠정도 악이 돼요. 그래서 이 사단과 칠정도 잘못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그대로 맞아야만 올바른 사단이 되고 올바른 칠정이 돼요. 그래서 기발이 이승지, 이발이 기수지. 이해되십니까? 되게 간단한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니에지를 자극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마음에 양심이 터져나온 이 반응하고 욕심이 먼저 통한 상황하고, 욕심이 먼저 통했더라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본질은 본성이죠. 본성이 있다가 발동한 거기 때문에 기질의 마음이 발동했더라도 이니에지의 마음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참나가 결국은 꼭 개입돼 있습니다. 이 참나가 힘을 더 갖냐 못 갖냐지. 보십시오. 이 돈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돈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인의지 중에 지가 작용해줘야 돼요. 그리고요, 인이 작용해줘야 이제 사람들 마음을 읽어내야 저 돈을 내가 가져도 되는지 안 가져도 되는지 판단하고요. 이걸 내가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 돈을 내 거로 하기 위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면서 숨가쁘게 판단하면서 숨가쁘게 다른 사람들 마음을 읽어내면서 갑니다. 즉 우리가 뭔가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인의지가 작동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참나가 있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단 되게 저차원적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기발이 이승지입니다. 기가 먼저 발동해서 했지만 분명히 원리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그 경우는요, 욕망에 빠져버린 경우고요. 그 원리가 조금 더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되니까 이걸 내가 갖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해가 좀 더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도 이걸 나 혼자 먹기보다는 남하고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의가 발동하니까 이게 내가 먹을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지가 발동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리가 꼭 탑승만 제대로 하면요, 칠정도 아주 좋은 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희노애락을 버리실 게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다가 참나를 인의지만 투입시키면 사단 분석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당에서 제시하는 사단 분석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 분석을 자꾸 해보시면요, 사단이 터져 나올 때는 뭐 쉽게 사단이 되실 거고, 내 안에서 사단이 나올 때는, 다만 사단 분석을 하시면 알고 하시겠죠. 사단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 경우는요, 되게 욕망이 치고 올라와가지고요, 힘든 경우입니다. 그래도 사단 분석 하셔가지고 극복하시면 기발이 이승지가 돼요. 사단 분석만 하시면 어떠한 욕망도 다 정화됩니다. 엄청난 기쁨, 엄청난 분노, 엄청난 슬픔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엄청난 두려움, 사랑, 증오, 하나하나가 다 무서워요. 욕망에 빠지면 지름신이 강림하죠. 바로 그냥 살아, 가져라. 증오, 이 증오가 마음에 생기면요, 엄청 내 속이 다 뒤집어지고요. 사랑 하나 걸리면요, 만사가 다 의미 없어지잖아요.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서 뇌가요, 정신병자 뇌가 됩니다. 그렇죠? 사랑 하나 걸리면, 저도 예전에 누군가를 좀 좋아해 보니까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무슨 공부야, 수련은 무슨 수련이야. 그렇죠? 다 필요 없어진. 이렇게 무섭게 사랑 감정을 하나로 이 시야를 좁아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두려워버리면요, 끝장이죠. 막연한 두려움이 하나 이르면요, 그 두려움이 계속 나랑 함께 하면요, 삶이 점점 이제 질이 형편없어집니다. 슬픔, 분노, 다 하나하나 무서운데, 걔네들이 발동했을 때 원리만 탑승하면 돼요. 사단 분석만 딱 해주면 심리치료가 된다는 게 여기 동양 성리학의 결론입니다. 인의를 따져보세요. 그게 남의 입장 배려한 생각인지, 의, 그게 정의로운지 진짜로, 남한테 피해주는 게 아닌지, 남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군 건 아닌지, 내가 하는 지금 판단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명하다는 확신이 드는지, 요 네 가지만 따져보시면요, 욕망이 진정이 되고 차분해집니다. 그런데 그냥 따지면 잘 안 따져지겠죠. 기질이 너무 탁하고 너무 잡박하면은 이런 분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기질을 초월한 참나가 있으니까 곧장 참나로 들어가세요. 모른다 하시면요, 여러분 기질도 여러분이 모른다 하시면 이 기질은 여러분 거거든요. 여러분 걸 모른다 하시면 여러분은 그대로 인의지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순수 깨어있음, 고요, 평안이 오면서 나와 남의 구분이 없어져요. 그 상태에서. 그때 사단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발동한 것도 제압해요. 이 다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 하신 뒤에 꼭 몰라를 5분간 하신 뒤에 사단 분석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요, 그냥 사단 분석하시면 탁하고 박한데 분석이 되겠습니까? 일단 기가 탁한데 분석이 안 되죠. 안 돼요, 내 머리로는. 마음을 5분만 몰입을 하셔서 깨어 있으신 뒤에, 그래서 유교는 공부의 시작과 끝은 경이라고 선비들이 꼭 하는 게, 경해야 들어가요. 경한 다음에 국리, 방금처럼 사단 분석하는 거를 유교에서는 국리 그럽니다. 거경, 늘 경에 거쳐서 깨어난 뒤에 국리해보고 거기서 답이 나온 좋은 것들만 역행, 실천하라. 거경, 국리, 역행이 선비의 3종 사업이라고, 율곡도 그러고 태괴도 그러고 다 그랬거든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정신사업이라고 경목요결에 나옵니다. 요 세 가지만 하면 인격이 변해요. 이해되시죠?
율곡이랑 태계가요, 의견이 다른 것 같지만요,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의 사태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냐입니다. 율곡은 어떻게 분석했냐면요, 태계는요, 4단과 7정을 이렇게 나눴죠. 율곡은요, 이발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율곡은요, 어떤 입장이냐면, 작동하는 거는 다 에너지지. 지금 태계 선생의 주장에는 요놈은 리는 좋은 거, 기는 나쁜 거, 요게 깔려 있죠. 리는 좋은 거, 기는 나쁜 거. 근데 율곡 선생이 볼 때는 요 참나 자체도 리기지 묘라고 그러거든요. 율곡 선생이. 이건 리기가 묘하게 작동하는 거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끝내주는 걸 말하지, 참나가. 소프트웨어만 원리고 에너지는 다 나쁜 거,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선 겁니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 입장이 뭘까요? 참나, 도심, 양심이건 욕심이건 작동하는 건 다 뭡니까? 다 기예요. 그리고 기가 작동하고 기 이에 뭐가 타겠습니까? 기가 있으면 반드시 이 안에 리가 들어있겠죠. 리는 움직이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기가 움직이고 원리는 거기에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율곡 선생은 무조건 기발이 이승지만 인정합니다. 에너지가 발동하는 거. 근데 에너지가 태계 선생이 말한 욕망은 아니고요. 그쵸? 양심도 기라는 겁니다. 양심도 기고 욕심도 기고 다 기가 작동하는 거,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타는데, 좋은 기를 타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좋은 하드웨어를 만나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드러나고, 나쁜 하드웨어를 만나면 소프트웨어가 안 드러난다. 그래서 기발이 이승지 한 1도밖에 없고, 이게 이기 이론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발이 오직 기만 발동하고 원리는 그 안에 타고 있다가 기를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하드웨어를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소프트웨어 중심주의인데, 태계나 율곡이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드러나려면 율곡 선생은 하드웨어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길을 만나면, 이쪽 좋은 길을 만나면 사단이 나오고 나쁜 길을 만나면 악이 나오는 거지. 예, 소프트웨어가 발동을 시키고 어떤 거는 기가 발동시키고 이렇게 보지 말자. 자, 이 얘기도 맞죠? 같은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하나만 취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뭔 얘기인지만 알면은 두 얘기가 다 같다는 걸 알아요. 쓰는 용어가 지금 다른 겁니다. 율곡 선생이 쓰는 용어는 기와 리의 순수한 에너지 정보로서 다루고 있는 거고, 태계 선생은 양심과 욕심을 어떻게든 구분해보고 싶은 거예요. 참나 쪽에서 발현된 거, 에너지 쪽에, 욕심 쪽에서 발현된 거, 에고 쪽에서. 태계 선생이 욕심과 양심 구분해보는 데는 더 정밀하고요. 그쵸? 그리고 그 에너지 원리, 이걸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건 율곡 선생이 또 장점이 있고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율곡 선생의 입장은 요거만 하나 더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율곡 선생 입장은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전체가 다 기발이죠. 기가 발동해서 모든 건 기가 발동하기 때문에 4단 7정도요. 다르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우리 마음 자체가 7정밖에 없고요. 아까 희노애락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에고의 세계는. 소프트웨어가 이 기가 맑은 길을 타면 소프트웨어가 잘 드러나고 탁한 하드웨어를 만나면 잘 안 드러난다. 이렇게만 분석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과 7정 간에 이렇게 양심과 욕심 간의 그런 엄밀한 구분을 따지는 것보다는 율곡 선생은 마음을 통으로, 마음은 그냥 에고 7정인데 그 중에 좋은 길, 맑은 길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양심이 이니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탁한 길을, 저항이 심한 에너지 상태에서는, 그쵸? 박을 만나면 양심이 잘 안 드러나고, 청수를 만나면 이니지가 잘 드러나고 하는 거지, 무슨 리가 발동하고 하는 거 아니다. 다 에너지 문제인데 어떤 에너지를 만나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선과 악이 갈리는 뿐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세히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개략만 말씀드리면, 율곡은 통합적으로 설명을 하는 걸 좋아하고, 태계 선생은 그 안에서도 양심과 욕심을 좀 구분해 보고 싶은 거예요. 둘이 출처가 다르다. 하나는 안에서 참나 쪽에서 튀어나온 거고, 하나는 에고 쪽에서 먼저 이제 촉발된 거다. 요걸 얘기하고 싶은 게 태계 선생이고요. 둘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두 개가 다 서로 보완되는 얘기입니다. 합쳐져야 얘기가 이해가 돼요. 그쵸? 분명히 그림상에서는 지금 이것도 에너지고, 여기에도 에너지고 정보고, 바깥도 사실은 에너지고 정보인데, 여기에서는 리만 취하고 여기에서는 기만 취한다는 게 조금 학설적으로는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계속 걸고 넘어진 겁니다. 율곡은. 율곡 전에 기대승이라는 분이 이걸 걸고 넘어진 거예요. 태계 선생이 저주장을 하니까 당시 20대 학자인 노학자한테 건방지게 이제 건 겁니다.
내가 볼 때 지금 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하고 건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걸었는지도. 기대승이라는 분이 걸었어요. 그래서 태견생이 또 존중해줘요. 둘이 한참 논변을 하는데 입장을 크게 바꾸진 않아요. 태견생 결론은 그냥 이걸로 내요. 그래도 나는 두 개 나눠야겠다. 기대승은 그냥 하나로 통합적으로 보자. 다 에너지 아니냐. 율곡이 기대승 입장을 그대로 이은 겁니다. 기대승 선생의 입장을 율곡 선생이 나는 기대승이 맞는 것 같다. 세계 선생이 저렇게 한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이렇게 해서 둘이 좀 갈렸는데 지금 보면은 근데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 서로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즉 이제 우리 마음으로 돌아오면 뭡니까? 우리 마음에는 순수한 참나의 영역이 있고 에고의 영역이 있습니다. 참나의 영역이 전면에 드러날 때는 희노애락도 다 협조해줘요. 양심 그 자체가 리드하면 여러분 마음은 양심이 리드하는 마음이 되고 만약에 욕심이 더 우선시하면은 욕심이 날 끌고 가겠죠. 그래서 사단 칠정은 별게 아니라 양심이 리드하는 마음하고 욕심이 리드하는 마음인데 결국은 어떠라는 얘기인가요? 욕심이 날 리드하더라도 양심을 다시 투입해서 양심을 갖다가 빨리 투입해서 중을 잡으면 똑같이 다 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희노애락이 올라오면 희노애락하고 싸우지 마시고 빨리 참나를 투입하셔야 됩니다. 몰라 하시고 사단 분석을 하시면 그 감정이 중을 찾아가실 겁니다. 사단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도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